네, 안녕하세요. 11월 24일 레위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절기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7개의 7대 절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절기, 우리로 치자면 이제 명절이죠.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모헤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제 하그 뒤에 이제 희미하게 히자 발음이 나오는데 하그히라고 하는 이제 두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할 때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정한 날, 이제 특별한 날이다, 일반 날과는 구별된 날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하그히라고 하는 것은 춤춘다, 즐긴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할 때 축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 명사용어로는 피스트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축제, 특별한 절기, 명절을 의미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그 이제 신학자였던 하비 콕스라는 분이, 그 교수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호모 페스티부스, 축제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축제하는 인간, 축제하는 인간.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가 말하는 건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유대교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전통이 축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이어온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종교라고 이제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왜 절기가 필요했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절기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이 어떤 그 역사를 전달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전달하고 계승하고 전수하고 이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그 공동체, 집단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혹은 또 어떤 점에서는 사회적인,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영적인 교훈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그 집단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그것으로 이제 절기가 갖고 있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12장 24절로 27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빨리 보시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런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이 절기를 어떤 민족보다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의 의미는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것들을 전달하고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 집단이 이 명절,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집단 자체가 어떤 하나됨을 확인하는, 결속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민족이죠. 근데 그 7대 명절 가운데 특별히 세계 그 대표적인 명절, 오순절, 유월절과 오순절, 또 수장절, 이런 이제 대표적인 명절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지로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 명절을 지키고,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여서 그 어떤 기쁨의 축제를 나누고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 이런 의식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제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쉐마를 암송하는 것, 그것을 이제 반드시 이제 절기 때 그들은 행함으로써 거기 이제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고 따르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일을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행해졌지만 신약 시대에 와 가지고도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신앙의 전통, 이것은 이제 계속되죠. 거기서 에베소서 6장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절기고 명절이고 축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성령께서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됨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이제 절기, 명절, 축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돈독히 하는 그런 의식이 치러졌던 거죠.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이것은 뭐 우리 문화 속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라든지 한가위 명절, 또 구정을 우리가 셉니다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 구정 때 온 가족들이 모이죠. 특별히 이제 한가위는 이제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 결속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잔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미리 경험케 하는, 아주 부분적이지만 그것을 이제 이런 축제, 잔치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확인할 수 있는데, 함께 거기는 읽어볼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복음서를 가만 이제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점에서 왕중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이라든지, 또 이제 그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분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로고스,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그런 선언에서부터 비롯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그 기적 사화를 가장 먼저 요한복음은 소개하죠.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서라는 뭐예요? 바로 잔치집, 혼인 잔치에서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통해서 그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고, 그 잔치가 거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흥겨운 자리,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잔치 같은 인생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하는 점을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으로서 이제 절기, 그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 희락이라는 게 먼저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축제가 있는 곳.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더불어서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절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미리 경험케 하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자, 지금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절기 구약 시대의 그 절기는 더 이상 지킬 필요는 물론 없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절기 앞에서 얘기했던 구약 시대는 뭐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 시대가 열려지기 위해서 그 전에 보여주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림자.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면은 이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점들의 실체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이 되는데 절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다 이런 거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다. 모형은 뭐예요? 실체를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보아야 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 건축 공사장의 건물들을 지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냥 처음서부터 이 건물이 탁탁 지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버팀목도 있고 거푸집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고 여러 그 재료들을 이제 세워놓고 건축물들을 세워놓고 그러는데 그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요? 다 그것을 제거해내야 되는 거죠. 거푸집이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푸집은 그 실체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 뜯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절기들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신약 시대가 과거 단절된 게 아니죠. 그림자라고 했고 이것을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의미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의미는 계승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것을 보여주는 형식과 틀은 제거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의미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의미 자체는 분명히 기억되어야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구약시대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의미가 보존되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죠. 거기에 보면 그 의미를 생각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건 항상 이제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또 뒤에 구체적으로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지만은 이날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유월절이 담을 넘었다는 뜻이잖아요. 패스오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 그 담을 넘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삶이었다는 건데 그것은 곧 무교절로 지켜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룩이 없다 그런 거거든. 무교.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먹는 절기. 그게 이제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누룩은 곧 뭐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죄, 악 이런 거죠. 이 누룩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것을 상징하는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의미를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신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과거의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이 땅으로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믿고 있는데, 자 그런 점에서 뭐냐면 우리는 이 의미만을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유월절 무교절이 갖고 있었던 의미는 뭐냐면 죄와 악을 멀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였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냐면은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구약 시대에 지켰던 무교절에서 죄와 악을 멀리하고 살던 그런 정신, 이것을 우리도 어떻게 돼? 보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절기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그것을 보면은요. 구약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고 규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꼽는다면 뭐냐면은 제사 그리고 하나는 안식. 이 두 가지가 이제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규범이죠. 자,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보자면 뭐예요? 제사는 곧 오늘 언어로 바꾸면은 예배가 되죠. 예배드림인데, 자, 이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하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 시대로 보자면 그게 바로 이제 제사를 지낸다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느냐? 왜 제사를 드리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한 공부를 했듯이 이런 모든 그 행위들의 귀결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면 다 끝이니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 이것을 회복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 이것을 점검하는 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바로 절기의 의미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되풀이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린다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오늘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만들어가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거기 이제 그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예배의 의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을 세 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리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뭔가를 재건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엔지니어링. 다시금 리라고 하는 건 again,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금 엔지니어링 한다. 업무를 개혁한다. 원래 경영 언어로는 이제 그렇게 쓰지만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뭐냐면 다시금 그것을 혁신한다 이거예요. 리엔지니어링. 내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굴러가듯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다시금 개혁하고 그것을 점검함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
그 리엔지니어링, 그것이 예배가 갖고 있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방향을 설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가만 보면은 저기 멀리 있는 푯대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조금의 오차가 생기면은 가다가 보면 결국은 나는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에서 작은 벌어짐이 나중에는 경내는 크게 이제 그 간격을 넓히게 되죠. 그래서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보면 큰 차이를 만들듯이, 그러니까 뭐냐면 리오리엔테이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 목표물을 보고 확인해야 되죠. 이 목표물 처음에만 보고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간다 그리고 딴짓을 하고 가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서 계속 이 목표물을 확인하고, 아 여기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기까지 제대로 왔구나 하는 게, 그게 뭐다? 예배, 제사드림의 의미다, 그거예요. 또 한편으로 리모델링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리모델링 한다는 건 요즘 흔히들 많이 쓰는 언어죠. 일종의 이제 개조한다 이거예요. 내가 삶의 방식, 내가 지금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의 어떤 구조적인 재편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을 살피는 그런 시간,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 리모델링하는 그런 날, 그게 바로 이제 제사 드리는 의미, 안식일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엔지니어링, 리오리엔테이션, 리모델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서 나의 예배를 직접 받으시고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현장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원래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쉼을 얻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쉼을 갖는 것인데, 이런 쉼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늘어지면서 쉬는 쉼도 쉼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쉼, 이것이 중요한데, 영적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예배가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천국에서의 그런 환상, 이런 것들, 천국을 보는 그런 환상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 있는 거기 말씀에도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배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거기서 보면 내 생물이 뭐라고 하냐면은 찬양을 해요. 어떻게 찬양하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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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뒤에 10절 11절에도 보면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역사가 끝나고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천국에서의 삶, 새롭게 펼쳐지는 종말 이후의 삶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거기서 가장 중심은 뭐냐면 바로 예배죠.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천국에서의 모습을 그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뭐냐면 천국은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기가 어떻게 지내느냐? 첫째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안식하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으로 쉬는 거, 그리고 영적인 쉼, 이런 것이 이제 함께 더불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건데, 이 절기도 가만 보면 뭐냐면 이 절기의 첫날 쉬어요. 무조건 쉬어요. 절기가 시작되면 우리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한가위 추석이다 그러면 추석이 있으면 그 전날 쉬고 그 다음날 쉬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원전은 뭐냐면 성경이죠. 성경에서 뭐냐면 절기가 시작되면은 절기가 시작되는 그날 전날부터 쉬어요. 그리고 끝나면 마지막에 뭐냐면 끝나면서 또 마지막 날 또 쉽니다. 안식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보여주셨던 모습,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전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을 한번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은요, 어떻게 되죠? 어떤 그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첫째 날 역사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그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를 가만 보니까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언제냐면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저녁부터 안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을 하고 마지막에 그 일을 다 수행한 이후에 다시금 안식하고 이러는 것으로 이렇게 과정이, 그리고 날수가 이렇게 이제 더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창조의 원리가 안식하고 안식을 통해 얻어진 힘으로 그 어떤 창조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있어서도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치는 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가지만은 그런 의미를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이사를 할 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시나고그 회당 중심의 삶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은 그 회당에서부터 그게 이제 그 자기네 집이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절대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당에서 가급적이면 걸어갈 수 있는 범위, 그 범위 내에서 집을 꼭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 일반적인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될 때에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안식과 육체적인 쉼을 얻도록 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예배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쉼을 얻는데, 그런 쉼, 영적인 쉼이죠. 앞의 과정들은. 그러면서 이제 쉰다는 거에는 이제 놀이가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놀이, 오늘날로 치자면 오락이죠. 게임. 이런 거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거기 한번 꼭 보십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쉬려면 오락도 조심해야 된다. 적절한 쉼과 놀이는 필요하지만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절기도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이럴 때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 하는 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네.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백성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쉴 줄 알아야 된다. 쉴 줄 알아야 된다.
적절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거기서 뭘 얻어요? 즐거움을 얻는 삶이어야 된다 그거죠. 그냥 뼈 빠지게 일만 한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니다. 쉴 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점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쉼을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초대하시죠.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1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는 말씀. 그런 초대로 우리를,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한평생 진정한 쉼을 누릴 줄 아는 인생,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출발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앞부분에서 이제 그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안식일이 특별히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3장, 우리 이제 아까 그 전반부에 있는 말씀 보셨는데 23장 그 4절서부터 뒤에 이제 앞에 3절까지 보시고 이제 4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14절 아니고 4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4절. 거기 보면은 1년 중 지키는 절기 가운데 특별히 7대 명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그라고 하는 하그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 가운데서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자, 거기에 이제 그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드렸던 말씀이죠. 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절기에 들어간 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유월절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성지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것이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절기 가운데서 하나 들어가 보면은요. 자, 유월절 한자로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자, 패스오버, 담을 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담을 넘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서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의 광복절 같은 거죠.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하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전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거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돼서 이제 족보가 쭉 나오고 요셉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죠.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기에 있으면서 430년 동안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제 성서 사회학자들이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애굽에서 살 때에 고센 땅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냐면 아피루라고 표현해요. 아피루 혹은 하피루라고도 합니다. 발음에 따라서 하피루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노예 계층이라는 거죠. 그 사회 구조로 보자면 최 하위에 있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었어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체계 속에서 밑바닥에 있었던 그들이 해방되어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모세라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주신 그를 통해서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 사상,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자기네들 민족이 세워지게 된 바로 그 유월절, 애굽에서 땅에서 담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거니까,
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절기 3대 절기, 7대 절기 가운데서 3대 절기,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민족의 탄생과 관계되니까 가장 중요하게 정성을 들여서 지키는 바로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은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절기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또 한편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이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 쭉 있죠. 바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개인의 어떤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철저하게 점검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왔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관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런 죽음의 그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죄와 아까 얘기했다. 이것을 이제 그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유월절과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제 유월절에 있는데, 자, 절기를 지키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무교절, 유월절은 항상 같이 가는데, 그때 아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병, 그 떡병자니까. 레위기 2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이래 동안 이 축제의 기간인데 민족을 해방시킨, 그리고 민족이 탄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그 절기 일주일을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먹는 음식에선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지금 레위기 2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5절에 보면 첫째 달 나흔 날이라고 되고 있죠.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이 되니까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이라 그랬죠. 그래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날 6절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그래서 같이 가게 돼 있다. 같이 가는, 함께 가는 절기인데, 6월절이 이제 시작되면서 바로 뒤따라오는 무교절.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가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에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하면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유월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이 누룩에 소위 말해서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는 발효된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카메츠라고 합니다. 카메츠라고 하는데, 뭐 식품점이든 어디서든지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밀가루가 들어있는 가루, 곡식, 일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대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그게 뭐냐면 맛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꼭 우리 이제 칼국수 그 만들기 전에 밀가루 반죽해서 그대로 이렇게 불에 구운 거, 화덕에 구운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저기에는 누룩이 들어 부풀어지지 않는 거죠. 맛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소한 맛도 없고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부드럽지도 않고요. 되게 맛없어요. 자, 이것을 거기에다가 또 뭘 먹느냐? 쓴나물을 같이 먹어요. 쓴나물 그 맛없는 빵에다 쓴나물을 먹어. 거기에 이제 양고기를 곁들이죠. 세 가지. 이것을 이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전통인데, 왜 이런 이것이 전통이 되었는지를 보면은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또
11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쓴나물을 먹고 이스트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게 된 것은 뭐냐면 그만큼 급하게 떠났다 이거예요. 급하게 떠나였다 하는 의미가 있죠. 황급히 서둘러서 그날 밤에 일시에 떠나야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둘러야 됐거든요. 부풀리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쓴나물을 먹고 이랬다는 의미는 뭐죠? 그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급히 떠나야 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그것은 한편으로는 주어진 은총이지만은 그때의 쓰디쓴 그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을 잊지 않도록,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삶에 급히 떠나는 맞자 이것을 먹었던 것처럼 그걸 하면서 뭘 기억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뭐다? 유월절이다. 자, 신명기 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누룩이 없는 것과 쓴나물, 그건 고통을 상징한다고 거기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그 방법,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방법에는 무교병을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하는 거. 무교봉, 첫 번째 무교봉 먹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안식하는 거. 이 안식하는데 노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이 축제의 시작과 끝은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쉬어야 해요. 이러한 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과 이제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 절대적 안식입니다. 그냥 안식이라기보다 절대적 안식을 취하도록 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이제 샤바트라고 하죠. 샤바트. 이 명절 기간에 하는 안식을 가리켜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안식하잖아요. 이렇게 주일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안식 외에 명절의 처음과 끝을 또 안식하니까 그것을 뭐냐면 샤바트, 샤바톤, 샤바트, 샤바톤. 샤바트는 안식한다 그러고 샤바톤 그러니까 무슨 안식이냐? 엄숙한 안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 시작을 안식으로 끝도 안식으로 샤바트, 샤바톤, 엄숙한 안식으로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갖고 있는 그 유월절의 어떤 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역사적인 의미는 뭐 분명합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종살이 하던 그런 삶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의미에서 유월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죠. 황급하게 애굽 땅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떡이 필요했고, 그렇게 다급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 애굽을 떠났다는 그 교훈, 그것을 대대로 뭐예요? 절기가 아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계승하고 전달한다 그랬죠. 그 역사적인 그 과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을 계속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계승해 주는 거죠. 기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 구약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보면 그거 뭐냐면 기억하랍니다.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remember,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통에 왜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왔느냐 이런 걸 보면은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었죠. 그들이 이렇게 430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 부르시는데,
이런 그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었느냐? 죄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패스오버, 그 담을 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하던 땅의 담을 넘어서서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됨으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거룩한 삶,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동안 그냥 막 이렇게 먹고 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맛없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현재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이런 죄로 말미암아 빚어졌던 그런 삶을 되새기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유월절 절기를 지내는 모습은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런 게 이제 그 얼마나 그게 이제 고통을 상기하는 방법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패스오버, 이 유월절의 그 뒤 후반부로 가면 이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의자에 이렇게 기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뭐냐면 이런 종살이 쓴나물을 먹었던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그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들은 뭐냐면은 이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요. 이게 이제 베디캇 하겟츠라고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는 어떤 문화가 뭐가 있냐면은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집안 구석구석에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로 두었을지 모르는 누룩을 찾는 일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대청소를 하죠. 집안의 구석구석을 다 대청소를 하면서 그 집안만 치우는 게 아니라 뭘 치워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청소를 하는 의미에는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청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그 여기는 것이 뭐냐면 누룩을 찾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10개의 작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 조각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집안 곳곳에 이렇게 숨겨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냐면 그것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찾는 연습을 시키고, 아버지는 아이들이 찾은 그 누룩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찾은 누룩, 그 부정한 것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스푼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누룩이 있는 그 빵을 이렇게 옮기죠. 그리고 이제 천 조각에 담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 바깥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회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에 그 회당 앞마당에 그것을 가지고 옮겨서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다 불에 태워요. 그걸 누룩이 들어있는 것들을 함께 태우는 그런 전통, 그런 문화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과거에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방법을, 그 형식을 그렇게 구현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다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습관, 명절의 습관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도 그 정신은 본받아야 된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으로부터 죽음이 넘어가게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경험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부터, 죽음의 현실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도 여전히 구약 시대에 했던 행위들을 지금까지 되풀이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형식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본받고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 리추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이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정신을 본받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이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는데, 오늘 6월절을 지키는 방법,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지키는 방법은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약해서 6월절의 그 식사법을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그 요약을 해보면은요. 자, 거기에 보면 식탁에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이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자녀들이 질문을 하죠.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과거에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자유와 해방,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런 여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6월절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시를 읽습니다. 찬송시를 읽고 거기에 두 번째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mat자, 아까 얘기했죠. 그 누룩이 없는 그 떡빵을 그리고 양고기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부터 118편 거기에 이제 말씀을 읽거나, 그것을 이제 곡조가 있거든요. 그래 그것 따라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6월절 식사를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되풀이가 되니까 자녀들이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절기를 통해서 6월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런 민족 공동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하고 자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면서 일종의 학습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긴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왜 좀 다른 민족들보다 사실 뭐 노벨상도 세계 인구의 몇 프로에 0.5%인가밖에 안 되면서 그렇게 많이 받고 뭐 이런 거 탁월함에도 얘기하고,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너희들은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글쎄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이제 그들은 얘기를 하죠. 6월절의 의미도 마찬가지. 6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시작과 끝을 안식일로. 그러면서 지금 이제 6월절 식사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정신, 그것이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보면 세계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교육, 문화, 또 예술, 사상, 이런 뭐 경제계나 또 언론계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많은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끼치고 있는 그런 힘이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맺으면서요, 우리도 가만 보면 우리가 이런 점에서 좀 허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어떤 그 명절 되면 그냥 배불리 먹고 놀고 오락 게임, 그냥 어디 여행 가서 즐기고 음식 잔뜩 먹고 뭐 이러는 거가 아니라 그런 어떤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민족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 그 속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즐거운 시간에 자녀들에게 이런 모든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자유와 해방된 삶을 담보해 주셨다. 이런 신앙 교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 법도에 따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결과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던 그런 흔적과 그런 현장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계승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 절기의 처음과 끝을 뭐라 그래서 안식했다 그러죠.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잘 쉴 줄을 몰라요. 놀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쉴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 이런 것들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잘 쉴 줄 아는 이제 그런 백성들이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들에게 구현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계승해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절기에 대한 의미, 또 안식일, 유월절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 살같이 빠르게 시간이 지나서 한 주간에 또 끝자락에 섭니다. 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피곤한 몸과 마음일지라도 말씀을 배우고자 귀를 기울이는데, 이 또 온라인 강의에 참여한 모든 이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신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힘입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에 이런 말씀,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깊이 새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믿음의 깊이와 폭과 넓이도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